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먼저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가 진행되면서 8월 6일 안식일까지 비대면 예배가 진행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식일 학교 시간이 각 10시부터 각 매주 안식일 10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임 때 인증샷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지원팀에서 어린이 활동별, 어린이 연령별 활동지와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자와 코치 임명식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임명식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 6일부터 8월까지 계획되었던 36 열린교회 캠프가 코로나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그리하여 8월 28일 야외 예배로 대치하여 진행될 것입니다. 이 야외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쁜 안식일입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계신 곳에서 다들 건강하신가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함께 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서 주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분의 부르심에 기쁘게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호명하실 때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되는 귀한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기뻐할 수 있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주님의 종에게 성령을 입혀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저희들 감동하게 하시고 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저희가 1목장부터 5목장까지 이제 6목장이 생기면서 마을 2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동안에는 우리 목자, 부목자를 세울 때 임명식을 하지 못했는데 드디어 오늘부터 코치와 또 6목장의 목자들을 또 부목자들을 세우는 임명식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코치부터 등단을 하고 임명장을 전달하고 또 하나님의 풍성하신 능력과 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코치 임명장을 전달하기 전에 코치로서 감당해야 할 영역들을 서약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나는 36 열린교회의 코치로 부르심을 받아 기도하며 다음 같은 사항을 이해하고 코치로서의 사역을 동참할 것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약속합니다. 하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목자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그들의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섬기며 목자가 목장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며 목장의 성장과 배가 등을 돕는 조력자가 되어 제자 훈련의 기반에 목장 중심의 사역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헌신하겠습니까? 네. 둘, 나는 36 열린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품고 코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은혜와 지혜를 공급받아 모범된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 안에서 성숙해 가도록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셋, 나는 코치 훈련에 참여하여 코치로서 배워야 할 자질들을 익히며 매주 진행되는 목자 회의와 목자 훈련을 인도하여 목자들이 배워야 할 소양들을 가르치고 서로 협력하여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제 코치 임명장과 선물 증정이 있겠습니다. 코치 임명장 성명 1마을 코치 김인수. 위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36 열린교회 코치로 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물. 감사합니다. 네, 코치 임명장 성명 김영희 이마을 코치입니다. 위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히 하는 36 열린교회 코치로 임명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이 두 코치가 각각 목자들을 섬기고 목장들이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섬길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두 분에게 성령의 충만하심과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김인수 장로님, 김영희 장로님을 1마을과 2마을 코치로 세워주시고 또한 새 목장들을 잘 케어하며 양육할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일을 위해서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늘의 능력이 필요하고 인간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감하여 주셔서 두 종들 위에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사도 바울이 각 교회를 치리하며 세워가듯이 두 종도 예수님의 모본을 쫓아 바울의 모본을 쫓아 각 목장들을 잘 케어하고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자들을 세우시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목자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격려가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주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는 코치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인간의 눈이 아닌 하늘의 시각으로 격려하고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동력하는 주의 종들 되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코치의 손길을 따라서 각 목자들이 건강해지고 힘을 얻고 또 목장에까지 이르러나서 성령의 풍성하신 은혜의 생명수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의 샘물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제 목자 임명식을 하겠습니다. 각 목자들은 올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이 목자 임명식이 있기 전에 목자 서약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일목장
3목장 134목장의 코치는 김인수 장로님입니다. 도와주실 것이고요. 또한 2목장, 5목장, 6목장은 김영희 장로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목자 사역지를 하겠습니다. 나는 삼육열린교회 목자로 부르심을 받아 기도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해하고 목자로서의 사역에 동참할 것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약속합니다. 하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목원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사랑이 넘치도록 관계를 갖고 가며 힘들 때 위로자가 되어주고 은사에 맞게 섬기도록 돕겠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통해 예비 목자로 사람을 세우며 함께 전도하며 목장을 배가시키는 사역에 헌신하겠습니까? 둘, 나는 삼육열린교회 비전과 사명을 품고 목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은혜와 지혜를 공급받아 모범된 삶을 세워가며 예수님 안에서 성숙해 가도록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셋, 나는 매주 진행되는 목자 회의와 목자 훈련에 성실히 참여하여 목자로서 갖춰야 할 소양들을 배우고 서로 협력하여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목자 임명장을 드리겠습니다. 성명 1사랑 목자 박윤경.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히 하는 삼육열린교회 목자로 임명합니다. 목자 임명장 성명 김혜영 삼동행목장 목자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목자 임명장 사열매목장 목자 최종현. 내용은 같습니다. 이제 1마을은 끝났고 이제 2마을에 소속된 2목장, 5목장, 6목장 목자들 임명장을 드리겠습니다. 목자 임명장 이예스 목장 목자 정윤진.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히 하는 삼육열린교회 목자로 임명합니다. 목자 임명장 성명 오 행복목장 목자 설은경. 내용은 같습니다. 목자 임명장 성명 육푸른 목장 목자 전영실. 내용은 같습니다. 이제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목자장 되셔서 저희를 목자로 세워주시고 맡기신 양들을 잘 섬기며 돌볼 수 있도록 목자라는 자리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 기도하고 무릎 꿇은 목자들 위해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참된 목자 되어 주셔서 푸른 목장으로 양들을 먹이듯이 목자들도 주님의 모본을 쫓아 푸른 목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런 지혜로운 목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함께 위로자가 되어주고 격려자가 되어주어서 주님의 길을 놓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그 목적지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종들 되도록 주의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니 넉넉히 나갈 줄 믿사오니 목자들 위해 주의 영 부어주시고 지혜로운 판단력 허락해 주시고 잘 이끌어갈 수 있고 생명력 넘칠 수 있도록 목자들 배가시킬 수 있는 능력 허락해 주셔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랑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목장이 될 수 있도록 목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러한 삶이 불평이 아니고 힘듦이 아니고 그걸 뛰어넘어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다른 사람을 더 즐겁게 주님께 이끌을 수 있는 그런 종들 되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이제 코치 목자 임명식은 끝났습니다. 부목자들은 각 목장에서 임명식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어서 처음으로 저희가 마을 제도를 세우고 각 마을마다 코치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인수 장로님, 김영희 장로님 이 두 코치의 소감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인수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일마을 코치로 임명받은 김인수입니다. 작년 1월 달에 저희가 이제 9명의 인원으로 일목장을 처음 시작했고요. 7월 달에 1, 2목장으로 해서 처음 이제 조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1년이 조금 지났는데 오늘 6개의 목장 그리고 2개의 마을 2명의 코치 중에 1명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많은 영적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또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목장이 늘어나고 코치로서 또 이것들이 다 처음 하는 일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기도하면서 계속 해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1, 3, 4 목장의 코치로서 각 목장의 목자들과 부목자들과 함께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 영적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만들도록 언제나 기도하고 언제나 또 섬기는 그러한 코치로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마을 코치가 된 김영희 장로입니다. 코치라는 말이 굉장히 입에 안 붙네요. 목자를 너무 못하니까 잘라버리고 코치를 시킵니다. 제가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목원이었던 사람이 목자가 되고 부목자가 되니까 자세가 달라지고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 드렸던 간증의 제목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딴 데 가지 마시고 여기 계시면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또 목자가 되고 부목자가 돼서 양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그분께서 모든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코치로서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있기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안실입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코치와 목자들을 특별하게 세우는 예식과 함께 비대면이지만 또 저는 이번 주에 굉장히 또 한편으로 바빴습니다. 네, 새벽 3시쯤 일어나서 미주 동부야영에 제자훈련 부스를 이끌으냐고 우리 교인들도 목요일은 목자 부목자들이 다 참석하셔가지고 또 함께 소그룹 나눔을 하고 상당히 은혜로운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분명히 했었는데 왠지 너무 오랜만에 단에 쓰는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한 주 동안에 은혜롭게 미주 동부 야영회를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찬양으로 믿음의 눈을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또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제 오늘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영적 맹인에서 벗어나라, 영적 맹인에서 벗어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무식한 형제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형과 동생이 서로 무식한 관계로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늘 으르렁거리며 싸운 일이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형제가 길을 걷고 있는데 대문 앞에 만사형통이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형이 동생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우야, 만사형통이 무슨 뜻인 줄 알아? 네. 동생이 합니다. 무식하니까. 아, 몰라. 형은 알아? 그럼 형은 알아?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형이 얘기합니다. 알지. 잘 알아도 만사형통이란 모든 만사가 형을 통해서 해야 한다는 뜻이야. 알겠지? 자, 만사형통의 뜻이 뭐라고요? 만사가 형을 통해서만 해야 된다. 예, 기선제압이죠. 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와, 형 되게 유식하다. 네. 이렇게 단어, 이게 말은 읽을 줄 아는데 만사형통이라는 것을 읽을 줄 알지만 그 의미를 모르는 것을 가리켜서 학맹이라고 합니다. 중학교 수준이면 또 알만한 의미를 모르는 거죠. 글자는 읽을 수 있어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제2의 문맹이라고 표현합니다. 제2의 문맹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학맹이 있고 컴맹이 있어요. 컴맹은 컴퓨터를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N맹이 있는데 핸드폰을 쓸 수 있는데 거기 어플을 사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걸 N맹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문해맹은 조금 더 지식이 좀 필요한데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문해맹이라고 합니다. 시대가 너무 빠르게 흘러가면서 그런 어떤 것들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을 가리켜서 표현하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에도 맹이 있습니다. 그것을 영맹이라고 합니다. 영맹. 영적 맹인의 줄임말입니다. 영적 맹인이 무슨 뜻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영적 맹인은 어떤 정의를 가지고 우리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요한복음 9장은 맹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보는 자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나의 일이다. 내가 이 일로 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나타난 영적 맹인,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성품과 뜻과 목적과 진리를 제시하십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감추어진 것을 보이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보이신 것을 보는 것, 그분이 보이시는 것을 보는 것을 영적인 안목이 열렸다고 해서 영안이라고 합니다. 본다는 거죠. 그분이 계시한다고 다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계시한 것을 보는 눈, 그걸 영안이라고 합니다. 영안은 다른 말로 하자면 믿음의 눈을 가졌다라고 얘기해요. 믿음에 대한 정의는 히브리 11장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의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보이지 않은 세계를 열어셨을 때 그걸 볼 수 있는 힘,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안다고 표현해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영생은 또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동의어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렸어, 영안, 믿음의 눈이 가졌어,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 이런 표현들은 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맹인, 영맹은 뭘까요? 뭐예요? 그분이
계시했는데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상태를 영적인 맹인, 영맹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이게 가능한가요? 도둑질 나쁜 일이지. 구별되는데?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보다 더 깊은 차원이죠. 성경에서 선이라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선하신 분을 가리켜서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알세불. 그분은 참된 빛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가르쳐서 어둡게 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실은 우리가 많은 것들에 어떤 세속적인 우리를 타락해 하는 것들을 쓴 것인데 그것이 너무 맛있는 것이죠. 그것이 즐거우신 것입니다. 오히려 단 것, 영적인 것, 하나님을 찾는 것, 그분의 말씀은 단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여겨요? 쓰게 여기는 것입니다. 말씀이 재미없어. 말씀은 흥미를 잃어버리는 거죠. 이것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에 문제가 생겼어요.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16장에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를 지나가면서 제자들과 지나가면서 예수님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서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물으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이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로,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로,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내 말이 옳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복된 것을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혈육이 알려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만 알려주는 것입니다. 혈육이 알려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그 계시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 알게 되는 것, 믿게 되는 것,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 이것은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실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안목을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영적인 맹인이로 태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9장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맹인이, 영적인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지, 영적인 눈을 어떻게 뜨게 되는지의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맹인에서 영적인 믿음의 눈을 갖게 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를 깊이 살펴보고 우리의 눈도 항상 떠 있는 주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왜 단순히 이 원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맹인이 된 것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 죄를 지었고 너는 그 맹인된 것은 맹인에 대한 고통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럼 이 말은 이미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질병을 주셨는데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이 자기인가 아니면 부모인가? 그걸 묻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그분의 목적은
이 문제와 고난과 고통을 해결하실 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죠. 이 고통 자체가 아니라 이 고통을 뛰어넘게 하실, 치료하실, 회복시킬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합니다. 시대의 소망은 여기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탄은 질병과 죽음은 죄 때문에 당하는 독단적인 형벌로서 하나님에게로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였다. 사업이 뭘 잘 안 돼. 질병이 걸렸어. 하나님이 너한테 내린 거야. 너가 똑바로 이렇게 안 하니까 벌 받은 거지. 하나님이 벌 주신 거야. 이것이 무슨 사상이에요? 사단이 만든 사상이에요. 이것이 그 당시에 팽배했습니다. 근데 종종 전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 입에서. 은연중에 이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벌을 줬어요? 하나님이 벌을 줬다. 너가 죄지어서. 너 헌금 안 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거야. 너 이렇게 안 해서 문제가 생긴 거야. 그 하나님 내린 형벌이야. 정신 차리라고. 자, 그래서 누구를 오해하게 만드냐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구의 작품이에요? 사탄의 작품인 것입니다. 이런 죄와 고통의 관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 관념, 이 신념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맹인이 왜 저렇게 맹인이 됐는가? 그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교훈을 주셨다. 욥의 역사는 고통은 사탄에 의해 가해지며 욥이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재산이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이방 민족이 쳐서 이 재산을 다 가져가고 자녀들이 다 죽었던 그런 것들은 사탄이 한 일인데 이미 성경이 기록된다는 걸 오해하지 않도록 사탄이 한 일을 하나님이 했다고 사탄은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이미 욥기를 통해서 이미 그 고난은 사탄의 가해자임을 얘기한 것입니다. 고통은 사탄에 의해 가해지며 자비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 역이용됨을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탄이 주는 것이지만 하나님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또 연단될 수 있도록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역이용하시는 요셉이 종으로 팔리고 노예로 살았지만 오히려 역이용하셔가지고 그를 총리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탄생시키겠다는 어떤 하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이지 고통을 주고 핍박을 가하고 형벌을 주는 입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교훈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맹인인 것입니다. 날 때부터 이 맹인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침으로 진흙을 으겨가지고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맹인은 진짜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각장애인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실로암에 가서 씻어서 눈이 떠졌어요. 근데 좀 이상한 내용이 그냥 소경은 고치면 돼요. 굳이 실로암에 안 가셔도 됩니다. 진흙에 침을 이기게 가지고 눈에 바를 필요가 없어요. 그분의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냥 하시면 돼요. 소경을 눈을 뜨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아주 번거로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진흙으로 눈에 바르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 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14절에 등장합니다. 14절.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뭘 고치면 안 되는 날이에요? 질병을 고치면 안 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몰래 하실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뭘 하신 거예요? 실로암에 보내는 겁니다. 안식일에 뭘 고쳤다고?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고쳤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자, 예수님은 본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분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이 뭐 해줬다? 이렇게 발라가지고 실로암에서 가서 내 눈을 고쳤다라고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 입장은 안식일날 병을 고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율법에 자기
나름대로 해석에 의하면 안식일 날 이렇게 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쟁이 생깁니다. 16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 날 때부터 맹인된 이 맹인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드러내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단순히 이 맹인 한 사람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분은 더 깊은 눈, 영적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 가장 첫 번째 일은 관념을 흔드는 것입니다. 잘못된 관념을 흔드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흔드는 것입니다. 지금 흔들었어요. 이렇게 병을 고치는 사람은 죄인이면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하는 거지. 근데 또 안식일날 병 고치면 안 되는데 병을 고쳤어. 이게 막 흔들리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흔드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관점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점을 열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관념을 흔드십니다. 목적은 내가 영적인 맹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내가 진짜 진리를 안다면 그것은 오히려 나를 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고, 내가 잘못된 관념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그 잘못된 관념을 뒤흔들어서 진리를 소개하도록, 진리가 그 대신 그 자리, 잘못된 관념에 대신 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니고데모는 이미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몰랐어요. 내가 또 거듭나야 되는지. 나는 이미 약속된 백성 가운데 태어났고 나는 이미 거듭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 나라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흔드는 거예요? 그가 생각했던 관념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니고데모의 관념을 흔드는 거예요. 기분이 나빴어요. 또 거듭나야 되냐? 나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관념을 흔들 때 이런 말이 나와요. 비방하고 싶은 마음이 나옵니다. 내가 옳음을 증명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이걸 제 아들 믿을 수 없었어요. 제 아들은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들어가시고 이제 왕만 되면 돼요.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마지막 만찬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의 나라가 도래하면 보호자 하나씩 주겠대요. 이제 진짜 이제 나는 이제 한 자리 할 날이 얼마 안 남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무슨 관념이에요? 잘못된 관념이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총체적으로 흔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따랐던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진리가 들어가려면 이 잘못된 관념부터 흔들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잘못된 관념이 잘 몰라요. 예수님께 여러 번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걸 치우는 것입니다. 진리가 말해지지 않고 계시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들이 듣지 않기로 이미 결정했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것이죠.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진리를 심어놓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잘못된 관념을 흔듭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 계실 수가 없다. 이런 분이면 하나님이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휴학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진화론이 맞다.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관념이 바뀌었어요. 잘못된 관념이 뿌리 내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중간해 믿는 신앙이 있는 애들을, 긴가민가한 애들을 다 설득해가지고 진화론이 맞아. 그래 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전도했던. 예. 그러나 저의 잘못된 관념을 흔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것이죠. 그때는 갈등이 일어나요. 그리고 마침내 잘못된 관념을 부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잘 몰랐다. 내가 영적인 맹인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맹인이 진짜 맹인인가? 진짜 날 때부터 맹인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부모를 찾아갑니다. 얘가 진짜 날 때부터 맹인이야? 그런가요? 혹시 사기친 거 아니에요? 원래 아닌데 마치 눈을 뜬 것처럼 거짓으로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냐라고 따져갔지만 맹인의 부모님이 얘기하죠. 진짜 태어날 때부터 얘는 맹인으로 태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불러요.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건 분명히 뭘 고친 거 맞아요? 병을 고친 거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이 사람 예수는 죄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를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맹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알아이다. 당신도 알고 나도 안다. 이거죠.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담을 내가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의 병을 고친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얘기하는 거죠.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들이 대답해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리라. 쫓아내어 보냈다는 말은 출교시켰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유대교회에서 예수를 인정하는 자한테 출교시켰어요. 이제는 이제 거의 막바지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하나님 흔드세요. 잘못된 관념을 고치기 위해서는 흔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잘못 알고 있구나 이걸 인식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흔드세요. 그러면 이 흔들 때 두 가지 부류가 나타납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는 내가 맹인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진리를 찾고자 하는 태도가 있어요. 지금 맹인이 고백처럼 진리를 찾아가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본다고 하는 자, 모든 걸 판단하고 하는 자, 그들은 잘못된 관념을 고집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과정이에요. 이게 뒤흔들 때 여전히 내가 잘못된 관념을 고집하거나 아니면 이게 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하면서 진짜가 무엇인지 찾아가는 과정, 이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났지만 결정한 거예요. 뭘 하기로? 잘못된 관념을 고집하기로. 나만 장군 보세요. 나만 장군이 병 고치러 갔을 때 그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기만의 고집이 있었어요. 엘리사가 나와서 손을 흔들며 질병이 고쳐지기를 기도하면 나을 줄 알았습니다. 그게 그의 생각이에요. 근데 왔는데 엘리사도 보이지 않고 나는 한 나라의 장군인데 왕 다음의 자리인데 종이 나와가지고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면 된대요. 끝. 기분도 나쁘고 버릇도 없는 것 같고 위계 질서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하필 왜 요단강이냐? 나는 누가 나와서 겸손하게 그 선지자 와가지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할 줄 알았지. 가자. 하나님의 계시가 왔는데 뭐가 막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막는 것입니다. 잘못된 관념이 옳은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문둥병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병도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고집이, 잘못된 관념이 고수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존심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때 종들이 설득하죠. 설득해서 마침내 요단강에서 씻도록 합니다.
그래서 나았어요. 뭘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맹인임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내가 모름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35절에) 출교당한 그 소경에게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이 말은 유대교에 출교했다는 말은 너는 구원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야. 넌 이방 백성과 똑같아. 넌 형벌 받을 거야.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 그들이 그 사람 쫓아냈다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 7장에 처음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인자로 표현되어 있어요. 사람의 아들로. 그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아들 인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됨을 믿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하는지라. 누굴 받아들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계시의 절정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과정은 겸손히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영적 눈을 뜨게 하여 계시, 그분이 하나님 진짜 보여주고자 하는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분이 보여주고 한 것을 볼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알게 됩니다. 추상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천국이 있어. 그 주입식으로 들었죠. 여러분 주입식 교육은 마침내 흔들립니다. 계시를 봐야지만 흔들리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팍하게 보입니다. 예수님은 없어. 그건 적그리스도야. 가짜지. 미혹된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잡기로 결정합니다. 핍박을 하는 거예요. 스데반도 돌로 쳐 죽이는데 그의 결정에 의해서 죽였습니다. 언뜻 보면 그런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면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죠.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러 가는 현장, 다메섹 현장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고 이 사울을 거기서 부르시죠. 그의 종으로 이방인들을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세우십니다. 근데 언뜻 보게 되면 굉장히 교만하게 보여요.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핍박을 가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뭘 보세요? 그 중심을 보십니다. 이미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사건으로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갈등이 생겼어요. 고민이 생겼어요. 그걸 아시고 다메섹에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게 다메섹에 나타났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중심이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 겸손한 자에게 그분의 계시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이,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목적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쫓았습니다. 모든 기적을 경험했고 친히 자기도 뭘 했어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근데 뭘 내려놓지 않으니 자기의 생각을 결국 내려놓지 않으니 누굴 죽여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예수님 돈으로 파는데 사용합니다. 중심에 자신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결국 내 생각대로 행합니다. 그 내 생각이 옳은 줄 알아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여전히 지금도 겸손히 주님을 구하는가? 난 영적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을 구하는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에베소서의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또 다른 표현 지혜의 영, 계시의 영입니다. 계시, 감춰진 걸 보여주시는 분을 너희에게 주사 누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자, 이걸 전제가 뭐예요? 이걸 알려면 모른다는 게 전제여야 돼요. 알면 왜 구해요? 모르는 것을 전제로 할 때만 이 기도가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안다면 왜 이런 기도를 하겠어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력이 모르기 때문에 그 능력이 모르기 때문에 그 기업의 풍성함이 모르기 때문에 구하는 것입니다. (3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 자, 어떤 자가 보게 돼요? 계시는 누가 봐요? 보지 못하는 자에게만 계시가 열립니다. 누가 보지 못해요? 그 계시를. 본다고 하는 자들은 보지 못합니다. 이 얘기를 소경에게 그 인자에 대한 고백을 받은 후에 사람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하죠. 비아냥거립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자기를 뭐 하는 자예요? 본다고 하는 자들이군요. 그러니까 우리 맹인인가?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그때 4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시대소망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들은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으면서 시력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거절한다. 부족을 인식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무한한 도움을 가지고 오셨다. 자, 어떤 자에게만 역사해요? 부족을 인식한 사람에게만 역사합니다. 내가 잘 보지 못해, 알지 못해요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역사한다니까요. 내가 좀 알아. 그들에게 역사는 안 돼요. 제자훈련 좀 경험했어요. 우리 소급 좀 경험했어요. 제자훈련 다 했고 우리 니도 과정했어요. 그 좀 안다는 자에게는 더 알 수 없어요. 계시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알수록 실은 더 모르는 것입니다. 그분의 세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부족을 고백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그래서 그리스도께 나오기를 거절하였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그들의 자신의 죄에 타신 우매함에 빠졌다. 예수께서는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입니까? 보지 못하는 자예요? 아니면 본다고 하는 자예요? 좀 안다고, 책 좀 읽었다고. 저에게도 무슨 유혹이 오는 것입니까? 좀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네 좀 알아.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진 즉시 이 교만함이, 이 우매함이 더 이상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시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아까 사도행전 1장 17절 사도 바울의 기도는 내가 맹인된 자,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자, 하나님 잘 알지 못한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축복이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서야 돼요? 보지 못하는 자로 서는 주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 2020년 작년이죠. 2기 선교지 소식의 제목이 영적 시각 장애인이에요. 이 내용은 어스테인이라는 평신도 지도자의 간증을 기록했습니다. 30세 때 그는 이제 설교를 듣는데 그때 평신도가 설교를 했는가 봐요. 좀 누추하게 보이는 한 남자가 올라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감동을 받게 받는데 저 주제는 성서적이지 않은 것 같아. 은혜는 있는 것 같은데 저건 잘못 설명하는 건데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불편하죠. 그러면. 근데 설교를 끝나고 또 같이 기도도 했어요. 마음이 더 불편해. 그래가지고 저 남자가 얘기했던 것이 틀리다, 잘못됐다라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17세 집례를 받고 5대째 재림교인이 5대째. 네, 저는 2대밖에 안 되는데 5대째예요. 5대째.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그 남자의 말이 잘못됐다고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보지만 마음의 혼란만 더 가득한 것입니다. 더 모르겠어요.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그 이 맹인에 관련된 글을 읽다가 하나님께 그에게 이렇게 말한 걸 들었어요. 너가 곧 맹인이다. 그 글을 좀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5대째 재림교인인 자신이 평생을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 했지만 성령님께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구하는 대신에 자신만의 사고방식에만 집착함으로 영적으로 눈을 멀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떠나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만의 진리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예수님을 떠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설교자를 반증하려고 했던 그 시간 동안 그는 한 번도 자신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미 내 입장이 있는 거예요. 내 입장을 가지고 이제 저것을 이제 쳐내려고 이미 결정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조금만 마음을 열면 그분이 하나님임을 알 수 있어요. 그는 이미 내 입장을 결정했습니다. 저 사람 죄인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 입장을 고수해서 예수님을 몰아가는 것이죠. 이 사람도 그랬습니다. 그는 단지 그 설교자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진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으로 어스테인이는 눈을 감고 자신의 눈이 뜨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날로부터 성경은 저를 위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태도로 성경을 보세요?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정말 내가 맹인이라는 입장으로,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입장으로,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어쩌면 내가 다 아는 입장으로 너무 판단하고 나가는지 우리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곡인데요. 눈앞에 산이 커 보여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두려움이 쌓일 때 내 마음 깊은 곳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을 뜬다. 이게 기회죠. 믿음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맹인의 눈을 뜰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게 하네.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을 뜰 때 저 높은 산 위로 믿음의 세상이 펼쳐져. 어떤 게 펼쳐지는가? 진정한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온전한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지금 내 싸움은 무엇을 향한 것인지, 믿음의 눈을 뜰 때 더욱 선명해지는 주님의 임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을 서기 원하십니까? 그동안 어떤 모습으로 섰습니까? 종종 내가 맹인인 된 것을 잊을 때가 있어요.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내 부족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할 경우가 있어요. 욥도 그랬습니다. 욥을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판단했어요. 하나님이 다시 계시를 여십니다. 자기의 부족한 시각을 깨닫게 됐어요. 오늘 맹인의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가길 바랍니다. 보지 못하는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가길 바랍니다. 겸손히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영적인 맹인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제일 먼저 우리의 관념을 흔드세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흔드세요.
그리고 너가 맹인임을, 너가 보지 못하는 것을, 너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럼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눈을 뜨게 구할 것인가, 아니면 이미 본다고 계속 고집버릴 것인가, 내가 이미 안다고 얘기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모른다고 주님 앞에 고백할 것인가. 마침내 겸손히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그분이 진짜 보여주고 싶은 그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이 우리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믿음의 눈이 떠져서 주님 앞에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한 그 계시를 보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주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 문 앞에 산이 커 보여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두려움 쌓일 때 내 마음 깊은 곳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을 뜬다.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을,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게 하네.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 뜰 때 저 높은 산 위로 믿음의 세상이 펼쳐져. 진정한 축복이 어디에 있는지, 온전한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지금 내 싸움은 무엇을 향한 것인지. 믿음의 눈 뜰 때 더욱 선명해지는 주님의 임재. 나의 영적인 눈을 지금 현재 뜨고 있지 않고 영적으로 맹인된 내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이 시간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이 세상 것만 쫓는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진짜 맹인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본다고 함으로 어리석은 것들을 쫓고 찾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이제는 겸손한 마음으로 맹인된 모습으로
보지 못하는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보게 해달라고, 그 위대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주님의 뜻을 보게 해달라고, 주님의 진리를 보게 해달라고,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해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종들 되게 해주셔서 우리를 향한 그 준비된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인도와 섭리가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보게 되는 백성이 되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한 주간의 축복에 감사를 표하는 시간입니다. 받으신 축복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감사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또 청지기로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임을 그것을 입증하는 증거로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헌금이 주님께 가장 원하시는 그곳에 주님의 계시된 대로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영적인 맹인인 우리를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희생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날마다 역사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보게 하시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계신 곳에서 일어나셔서 주제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눈앞에 산이 커 보여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두려움 쌓일 때